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7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죠.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 엄청난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쭉 읽어가다 보면 추적하다 보면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으로 보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간 후입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네, 애굽에로 갔다는 거죠. 사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진에 보면요, 여러분 저 가운데 조금 위에 있는 저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요. 애굽은 저기서 쭉 내려오면 저 밑에 저기가 저 동그라미 쳐진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내려갔다고 말하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려두고 그곳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애굽으로 향했는지 말씀해 보면 이유가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 가뭄이 들었죠. 그는 이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그가 이 애굽으로 향한 이유는 그의 생계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선택은 그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행동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어요. 뭐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지나치게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포기하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못난 남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매님들, 이런 남편 만나지 마십시오. 네.
제 아내가 저기서 막 저를 비웃고 있어가지고 네, 뭐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친남매는 아니지만 누이 동생 관계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참 비겁하죠. 비굴합니다. 그가 우려했던 대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보고 그를 데려가요. 그리고 그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의 말씀과 또 이후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특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고려할 때, 여러분 이 애굽 왕과 사라가 동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정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지금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되었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고 깨어질 위기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끊어질 상황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큰 교훈을 여기서 얻게 돼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순간 조바심이 나고 성급해져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마주해 있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남기셨는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심을 의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약속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이 애굽에서의 실패가 그에게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를 따라왔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아브라함과 롯 두 집안이 같이 살아가기에는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집안의 종들이 자꾸 우물을 가지고 또 서로의 영토를 가지고 자꾸 다투고 투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다가 안 되겠다, 이제 좀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판단하고 롯을 부르죠. 그래서 롯을 불러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어떻게 하리라? 좌하리라. 13장 9절인데요. 네. 말씀이 없죠?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어디를 선택하고 간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가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좋은 데로 가.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내가 그 나머지로 갈게.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죠. 보기에 탁월한 선택이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 빼고는 볼 게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이 묘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뭐 하기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물이 좀 부족하거든요.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남는 결정을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남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뻔히 보이는 좋은 땅들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갈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두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것을 이제 뛰어넘을 만큼의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가물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기근이 오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한 실패가 현실적인 문제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인생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렇게 끝나면 참 해피엔딩인데,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죠? 우리가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한순간 확신했다가도, 한순간 믿음에 굳게 세워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은 시간 방황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5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죠.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방패는 보호하는 의미고, 상급은 전쟁에서 승리자가 챙기는 전리품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실패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굳건한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죠? 분명히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약속이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큰 민족은 아니더라도 자식을 주셔야 대라도 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80세를 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사그라드는 것을 보여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노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가 점점 흐릿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씩 아브라함이 현실과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점을 하나님께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고대 근동에는요,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자신의 기업 또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부리던 종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종을 상속자로 삼고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자로 자기가 세우겠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이 결정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코 그가 원하는 장면은 아니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슬쩍 비난하면서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게 자식이 없어서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기근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없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의 문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딱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봐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하려 봐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한번 지나가듯 보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요,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 별 세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에서는 어렵지 않게 셀 수 있잖아요. 한 10개쯤 보입니까? 그것도 날씨가 좋아야 보이죠. 그런데 훼손되지 않은 자연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곳에서 여러분 비추는 그 별을 보면요,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에 여러분 입을 다물 수가 없죠. 압도되는 장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 쏟아지는 그 별들. 여러분 그런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는 것을 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별들조차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금과 셀 수 없는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넣어주시는 거죠. 무한과 무량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봐. 나는 저 별을 셀 수조차 없는데 저 별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믿을 만한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안전한 게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이라도 번복되거나 약속이 변질되거나 여러분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갈대아에 있을 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유효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고 넘어졌다 서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던 조건보다 우리가 무엇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상관없이 자신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때쯤이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주셔야 하지 않을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자녀가 이만큼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에 맞추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취직해야 되지 않나? 이쯤 되면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내 계획과 내 뜻에 조금이라도 지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채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랑받는 거 맞나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는데 변하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상황과 형편과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과 내 약속을 따라 행하는 자인 고로 너는 나와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환경을 붙잡지 말고 너와 약속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요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이,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릿해져 가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보채기 시작해요.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나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난 거 맞나요?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방황을 시작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요, 약속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그 모든 현상과 현실의 문제보다 주님이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일부러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뒤늦게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귀신 아니야? 놀랐을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얘들아. 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명령하시죠.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 물속으로 몸을 던지죠.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는 그 순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약속이 현실의 위기를 뛰어넘는 경험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망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현실의 암담한 문제들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바다가 멋지게 갈라져서 그 바다를 쫙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진 않아요. 갈라질 기미조차 안 보여요. 실망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바다 위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혹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바다 위를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아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죠. 그래서 그 현상들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에게 은혜 주시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를 위로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과 또 개입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 현상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